오늘은 아가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아 내가 어찌 아름다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드리고 원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따라합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한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술람미 신부가 성장을 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과 또 말씀을 풍성하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함과 수고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구비되죠. 또 성령 충만한 믿음이 지속되도록 강력한 기도 생활,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고 생활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서 6절에도 아까 7장 6절 9절에도 뭐 이런 그 표현이 있었고, 또 아가서 1장이나 1장 2절에 4절, 아가서 1장 16절에서 그때는 술람미 신부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느꼈던 그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술람미 신부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성장해가서 남편인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평소 학교 다닐 때 자기 반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전학년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교장 선생님한테 다시 칭찬을 받는다면 그 학생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지금 술람미 신부가 이런 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술람미 신부만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가서 1장 16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 당시는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그 신부가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뭐예요? 준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인데, 일은 잘하는데 바로의 병거야.
그 솔로몬의 병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일을 잘하는 말이어야 되는데 일은 잘하는데 애굽의 바로의 성품이 있어. 그러니까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 고집이 있어. 알집이 있어. 그런 것이 안 깨진 상태에서 바로의 병거에 준마하기 시작해가지고 엔게디 황무지를 거쳐서 모략 향남과 고베라 송이 비둘기 눈 뭐 이런 수많은 단계를 통과해서 이제 신부의 눈이 신랑 보기에 너무도 아름답고 화창하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어여쁘고 화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둡고 흐린 것이 없고 맑은 만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두려운 것이 없고 그런 마음을 주님이 보실 때 맑고 화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향해서 예쁘고 화창하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제는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신부는 어떤 칭찬을 받느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그 말은 주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이 물론이고 이웃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쾌락하게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부가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이 신부는 이제 심령천국이 회복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영과 사탄을 영적 천정에서 다스리고 그뿐 아니라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놀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항상 남편 사랑이 앞섭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솔로몬은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성도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2절에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교훈하는 것 같지만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먼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고 교훈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에는 나의 사랑아, 6장 4절에 내 사랑아 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7장에 와서는 그냥 사랑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서 감탄하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신부와 신랑이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포도나무인 주님과 가진 신부가 연합된 그 하빌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신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죠. 그죠? 예.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신부가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 된 것으로, 이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로 말씀하신 주님이 신부에게 장가든 거예요. 예.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주님 앞에 실까한 게 아니라 호세아서 2장 19절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장가든다는 게 3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떨 때 이제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지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요 상급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단계로 이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신부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할까 이렇게 고민했다면 이제 그냥 주님께서 직접 신부를 들어서 일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신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로 말한 헵시바 불라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6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말이 이상하죠. 너와 결혼하는 내 땅이 결혼한 바다. 그 주님이 우리 심령의 땅에 들어오셔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믿음의 선진 중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영적인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육신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주님과 결혼한 기쁨으로 한평생을 살다간 존귀한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오직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의 연합의 자리로 나가는 것가 최고 목표예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고 화창하다고 하는데 이런 그 주님이 칭찬하는 이 경지에 들어가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단계. 그렇다고 뭐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걱정할 일이 쌓여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령이 되어진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어지니 항상 마음이 화창하여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쁨과 소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자기 마음에 뭔가 만족하게 만들어지면 마음 매우 기쁘죠. 이것이 뭐다? 이것이 쾌락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여 빚어보다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졌으므로 주님이 어때요? 마음이 쾌락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불가마에 구워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마음에 안 맞는 걸 깨뜨려 버리고 마음에 맞는 건 하나만 취하는데, 그런 그 모처럼 마음에 맞는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져 나올 때 그때 토기장이 마음이 기쁘고 화창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듯이 주님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마음에 귀시면 우리를 쾌락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릇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화창한 마음을 소유한 신부는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해주어도 칭찬이나 대접이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단체에서는 그 숫자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숫자가 아닌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영적으로 성장한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나 고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선교하다가 현지에서 질병으로 죽는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이 기쁨이고 만족이 되고, 또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 그것을 마지못해 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지는, 그러니까 같은 십자가지만 내용과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2장 5절에 7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처음 믿을 때의 동일한 예수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도 처음 믿을 때 동일한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순복하고 기뻐하며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의 척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